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자이크 작품을 많이 보아오셨죠? 모든 그림이나 조형물이 다 그렇지만 특히 모자이크 작품은 한 부분만 보아서는 그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자이크 작품들은 색깔과 크기와 질감이 다른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계통 색깔이어도 색조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크기가 비슷해도 사각이냐, 원이냐, 타원이냐 하는 모양도 중요합니다. 느낌이 달라지니까요. 또 질감의 다양성은 그 작품의 생명력을 훨씬 더 잘 표현해 주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그 전폭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때 모자이크 작품을 바로 감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부분 한 부분에 집중하면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세상도 그렇습니다. 삶의 전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애와 역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전 인생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반년을 지낸 지금 여러분들의 2021년은 어떠하셨습니까? 때로는 긴박하게 돌아가기도 했죠. 때로는 권태로운 일상이기도 했을 겁니다. 또 어려운 일들 속에서 힘든 적도 있고 재난 속에서도 기쁨이 가득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적인 일들을 이제 잠시 접어두고 자신의 생애에서 이 반년의 의미와 위상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와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반년을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새로운 반년을 또 맞이해야 하겠죠. 말년의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강하고 집요한 핍박자들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참 견디기 힘든 환난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체포가 되어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섬이었습니다. 돌이나 캐는 그런 곳이었죠.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거겠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왔는데 내 인생도 이렇게 서서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황량한 섬에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마 요한은 거기 유배 가면서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의 삶과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한눈에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으로 계시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를 통시적으로 보게 되었고요.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환하게 바라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이나 또 장차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겨워도 내 인생 전체를 보면 이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이러시는 거 분명해.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님께 감동되어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6월 말까지 3일이라도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봅시다. 2021년이 우리에게 어떤 해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지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하나님 기다리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일상생활하고 바쁘더라도 새벽 예배에 오든지 아니면 따로 시간들을 30분씩이라도 내서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먼저 사람의 삶과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죠.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더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곧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과 세상과 역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확고한 이 믿음이 인생과 세상과 역사를 통치적으로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과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 그 손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과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삶에서 역사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요한 사도는 보게 되었던 거죠.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확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신 성자 하나님은 온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땅의 임금들의 머리, 곧 신이라고 지칭되던 로마 황제도 성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 거죠. 우리 주님 앞에서 로마 황제도 아무것도 아니니 그 로마 황제가 내리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게 뭐겠냐, 견딜만하다. 그냥 지나가는 거다. 나의 목숨은 빼앗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아주 분명한 믿음이 거기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근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도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좀 어려운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힘들어도 지나가는 거니까 괜찮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펼쳐질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맞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거이시며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는다면 어떠한 여건이나 환경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그 강력해 보이는 대적들에 담담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강한 적이 지쳐오면 오늘은 좀 센 바람이 부는구나. 그런 담담한 마음으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종종거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동동거리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담담하게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열망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주십사고 사정하면 마지못해서 찔끔찔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 아닙니까? 그 증거가 사람들이 간구하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보면 알죠.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를 열망하셨던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로서만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비로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온전한 은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그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믿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괜히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특별히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얼마나 귀한 평강을 부어주시는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런 평강도 누리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시비나 걸고 원망이나 간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7 교회는 당시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집약된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 편지를 받는 사람들
너무나 다양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려운 시험 중에 힘겨운 싸움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치고 넘어져 시험에 폭 빠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타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해서 늘 좋았던 것은 아니지 않았겠어요? 그분도 사람이었는데 실망할 때도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남았어? 다른 사도를 다 순교의 영광을 받아 나만 왜 이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처음과 나중을 쫙 본 다음에 달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랬던 거죠. 우리도 우리가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 자신들보다 더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총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비우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로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순종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먼저 우리 주님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삼일째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로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존재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분명히 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고 사시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어디에서도 온당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저런 이유를 잔뜩 붙여놓지만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있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국가주의가 얼마나 사악한 체제라는 것, 사람들 얼마나 그 영혼부터 갈아 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권력 가진 자들은 뒤에서 비웃죠. 우리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한 사람들 중에도 세상의 허물을 끝내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 참 많아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성공했다가 또 급전직하로 추락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내 인생이 이러다가 말면 어쩌지, 그런 염려와 고통 속에 사는 사람 많습니다. 끝내 인생의 업무를 이겨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만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자신에게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렇게 세상 위에 군림하던 영웅혹을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았다 해도 우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또 자신도 결코 허물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서 점점 자라. 그렇게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사람, 곱게 늙어간다, 아름답게 늙어간다.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일이겠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꼭 한번 체크를 하고 쓰는 거예요. 잡지 한 권을 사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이죠. 사람과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도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과 함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면서 사는 거죠. 맡겨진 일을 함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삶, 이런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어떤 겉모양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 그러고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을 꽤 사셨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그건 진심이었어. 비록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싶은 내 마음이었어. 그런 것이 가득한 6개월이었다면 여러분들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 또 한 번의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물은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대답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거룩이 어우러진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어요.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하죠.
성도들 헌법기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엄청나요. 그저 감격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지. 감격적인 일. 제사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직분이에요. 물론 그건 교회의 교역자가 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그거를 제사장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직장 동료와 동료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그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함께 손붙잡고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누구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통시적인 눈으로 자신을 본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삼아주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런 존재 의미와 사명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불러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그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며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사람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어서 그런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선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행동으로 드러내며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빛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렬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에만 매이고 집착, 우리 인생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만 매여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다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올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올해는 참 여러 인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과 세상과 역사에 전체적이고 통시적인 큰 그림에서 이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도 보이고 용기도 생기고 능력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